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다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특별한 그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불러주셨죠.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소중한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쁨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은 일본 시노쿠보역.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그만 열차 선로로 떨어졌어요. 그 역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그 사람을 돕지 못했어요. 저 멀리 우웅 하는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열차가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누군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열차 선로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옮기려던 순간 안타깝게도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려던 사람은 바로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유학생 이수현 청년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누군가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요? 말씀을 함께 들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해가 막 돋으려는 어스름한 새벽녘,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무덤에 가까워질 무렵 그들은 걱정 섞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걱정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기죠?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워줄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에 굴을 내어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어요. 여인들은 그 무거운 돌을 자신들의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 걱정했던 거예요. 이윽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큰 돌로 막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들은 크게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낯선 청년만이 예수님의 무덤에 덩그러니 있었으니까요. 깜짝 놀란 여인들을 향해 청년이 말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곳입니다. 이 누운 곳을 보세요. 그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알려주었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것과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 얼른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했지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랐어요. 몸을 덜덜 떨며 무덤 밖으로 나왔지요. 그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러한 여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기쁨으로 가득 찬 마리아는 청년의 말대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했으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로 다가오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오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놀라운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남의 것을 욕심내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비누칠을 하고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해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주어졌어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늘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부활절뿐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어린이가 되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어린이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즐거운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